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필사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육할 새도 없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핍박해서 바울이 쫓겨났어요. 근처에 베레아로 피신을 할 정도로 힘들게 핍박을 했는데 거기까지 이놈들이 따라와가지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멀어진 그 바울은 교회가 염려가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절 말씀 한 번, 두 번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대신에 본인이 데살로니가를 안 가고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가서 좀 돌봐줘라. 제자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귀환해서 바울한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만났으면, 더 모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본인도 원했었고. 하지만 사탄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에 무엇이 되었죠? 네,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서신은요, 재림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예요.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편지를 안 썼으면 그 말씀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그르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고 오는 세대의 후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새겨주신 분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방해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더욱더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더욱더 커다란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너희들이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이 믿음을 너희들이 지킬 것이고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격려지요. 미래의 사건인데 20절을 다시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다시 현재형으로 말을 합니다. 미래의 사건을 지금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바울 일행이 확신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일 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춘천 어떤 교회에 황종임 권사님이 전도사인데 아직 목사고시도 안 받는데 예비 목사님 이러고 부르셨어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도 그러셔가지고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분이 왜 그러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 훌륭한 목사, 제대로 된 목사 되라는 그런 뜻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투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목사 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목사 되면 뭐가 좋냐? 좋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힘든 것보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부터 살아야겠다, 난 예비 목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재림시에 그 앞에서 너희가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고 하였을 때 그래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들은 마음을 먹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칭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혹은 조금 말을 안 듣는 손주들이 있습니까? 너는 장차 미래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한우가 있습니까? 당신은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낙심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너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삶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였죠. 사탄의 방해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나타낼 뿐이다라는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지 혹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칭찬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미리 축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견고히 세우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칭찬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사탄의 모든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때에 칭찬받는 무리들이 있음을 봅니다. 울산 선결교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지체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내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